신랑 입장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이 19장을 세 단어로 축약을 하면 할렐루야, 기뻐하세, 주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가 예비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다. 뭐 잔치들 안 하시나 봐요. 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그 아내가 준비를 하였고,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제 신부 입장이죠. 신부 입장. 신부가 입장을 했으니 이제 신랑 입장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아내가 준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럼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결혼을 하는데 최소한 이름은 알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 탄 자. 이거 뭐 정말 말로만 듣던 백마 탄 왕자님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이죠. 백마 탄 왕자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근데 실제로 이 백마를 타고 어슬렁거리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박명호예요. 박명호. 엘리야 복음 선교원에 있던 사람이고, 뭐 농어촌 부흥, 한국 농촌 복구회죠. 한농. 저 사람은 창기 십자가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박영효라는 그 교주 자체가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연인.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여성도들이 단지 어떤 교주를 넘어서 그냥 완전 연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 TV에도 다 나왔던 얘기죠. 그 가운데 위쪽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양도천, 계룡산, 자칭 왕이죠. 왕. 면류관 쓰고 다닙니다. 그래도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유명한 그분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백마를 타고 다닐까요? 왜 저런 사진을 굳이 남길까요? 그래야 자기들의 백마 탄 왕자님이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자기를 이제 메시아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백마 타고 다니는 겁니다. 당연 저 백마가 그런 백마를 의미하지 않겠죠. 이 흰 말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이미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앞에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7인이 떨어지고 나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 흰 말이 나왔다. 이 흰 말이 뭐냐? 이 흰 말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 겁니다. 흰 말 다음에 무슨 말 나왔는가 하면 붉은 말이 나왔죠.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바는 이 전쟁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칼과 전쟁.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검은색 말이었죠. 검은색 말. 검은색 말. 이 검은색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 기근과 흉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기근과 흉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자, 청황색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온역과 사망.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대로 6장 8절에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 그러니까 검, 빨간 말이었죠. 흉년, 검은 말, 사망과 온역, 이거는 뭐 청황색 말, 그리고 남은 하나가 땅의 짐승인데 이 흰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흰 말을 예수님이라 보기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는데 문맥상 그리스도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 이 땅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는 역할에 쓰임받았던 그런 짐승, 우리가 이미 봤던 앞에서 봤던 그런 짐승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 이 첫 번째 흰 말에 대해서 흰 말에 대해서 흰색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가졌는가 하면 활을 가졌다 했고 또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은요, 그 흰 말이 나왔다 했고 그 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내용에서는, 이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9장 11절에서 16절 그 내용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고 또 심판한다 하셨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만왕의 왕 만지의 주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으니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전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하고 이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모양으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했고 그다음 계시록 6장에서는 이기려고 하였고 19장에서는 심판하신다 했고 근데 면류관도 같은 면류관이 아니라 계시록 6장은 그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19장에서는 이 처음부터 있는 거야. 처음부터 있는 거. 왕권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했고 하늘의 군대가 뒤따라온다 하였고 입에서 나온 검과 철장으로서 다스리고 충신과 진실, 하나님 말씀, 만왕의 왕, 만지의 주.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아내가 준비하였고 이제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말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이 흰말은 말의 색이 흰색입니다. 말의 색이 흰색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오늘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의 색도 흰색이고 말탄자의 이름이나 모양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바 무슨 고기를 먹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실제로 무슨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이 구약적 배경에 이 요한계시록 19장과 6장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계시록 6장과 19장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거 볼 건 이건데 흰 말에 대해서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에스겔 39장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왕들, 또 이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그들을 떨어뜨리고 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또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려 주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과 지금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먹어라, 결국 그 앞에서 에스겔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고기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또 짐승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거더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과 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굳이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들고 있던 곡을 하나님이 치시고 공중의 새와 먹으러 주셨다 했고, 또 활을 들고 대적하던 짐승을 백마탄 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고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 이게 이제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평행 구절인 거죠. 이 활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저 장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활을 가지고 다녔고, 특히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아폴론, 이 태양신이죠.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해서 뭐 동상 같은 데 보면 항상 활을 들고 다니고 있죠. 이 아폴론 신이라고 말할 때 이 저 아폴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활, 그 다음에 뱀, 화살 이걸로 상징이 되는데,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은 아볼론이라 하더라. 아볼론이 아폴론이거든요. 물론 저거 이제 파괴자란 뜻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 백마탄 자가 대적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첫째로는 심판주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랑 입장하게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의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또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대로 충신과 진실.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꼭 참된 진리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면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뭐라도 있으면 좋으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진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구별해내고 걸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도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신부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부정과 거짓을 일삼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진실함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앞두고 그 곧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 몇 번이고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해서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 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주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연습을 할 것인가? 어떤 연습? 당연히 진리 연습을 해야죠. 진리 연습. 그래서 진리로서, 저 혹시 추억의 마스게임이죠. 예전에 중학교 때 그때 학교 전체에 마스게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수업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맨날 연습하고 그랬던 건데, 저거 하려면 많은 시간 들이고 왔다 갔다 동선 꾸미고 이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실함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거는 사람이 보더라도 신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진실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또한 그 진리를 가지고 현재 거짓된 것과 싸우고 참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특히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심판하며 싸운다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과거에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로 그의 신부들이 합세하여 모르는데요.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부인의 일을 남편이 모르고 남편의 일을 부인이 모른다 그러면 그건 비난받기 십상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진리를 가지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므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심판하신 주는 그 눈이 불꽃 같은지라 모든 걸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악과 거짓은 주 앞에서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허튼 공작 계획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 하시는 다 드러나게 될 거 뭘 감춥니까? 차라리 진실하면 긍휼함이라도 얻지. 죄를 찾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들로 서서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오시는가? 심판자로 오신다 했고 또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했는데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감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도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도 말씀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거 네 하나가 지나갔네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바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자체로 오셨죠.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요한과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같죠. 요한일서 1장 14절에서 주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을 했고 또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에서는 그가 백마 탄 자가 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말씀이요 나중에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은 그의 신부들은 당연히 말씀에서부터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순종하여 지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요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세마포를 입고 주를 따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는 따르는 거지만 앞에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우리 주 예수를 말씀 되신 예수를 뒤따라 오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면전에 서서 그 주를 맞이하는 그 신부들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과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 모든 도려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찌르고 베고 도려낸다 그러면 그건 말씀이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제일 안 좋은 거는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문제겠지만 듣긴 뭐라고 한 거는 같은데 딴 생각하느라고 전혀 못 들은 이건 이제 안 좋은 거고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찾아내고 베고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겨먹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쳐내지 못하는 말씀은 이 무딘 고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한 검이 되어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베어내야 되겠는데 아무리 잘라도 안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철 정도로 취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의 입에 있음을 인지하고 말씀으로 오셨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오실 그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참조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이 다시 오실 주. 세 번째는 주권자로 오시는 달은 주권자로 오시는 주. 심판자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이 주권자로 오시겠다 했는데, 이 주권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19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걸 어디서 썼다 그랬는가 하면요, 그 옷, 또 그 다리, 뭐 다리에다 무슨 문신을 했나, 다리에다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썼는가. 실제로 겉옷에 다리 부분에 해놔야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적군들이 본다는 겁니다. 또 어떤 동상을 만들 때에도 그 다리 부분에 이름을 새긴 예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바는 그 발로서 모든 죄악들을 다 밟았다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럼 그 다리로서 뭘 하셨는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거기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게 결국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 만국을 심판하신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명칭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통치권자로서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정말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염려나 불안이나 낙담이나 이런 것이 가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삶이 여러 가지 고됨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많다. 그럼 불신앙에 해당하는 거. 그냥 우리 자신 맡겨버리자고요. 나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그거 하나 믿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옆자리를 우리에게 내주었으니, 그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면 함께 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 옆자리에 우리가 있으므로 마치 우리는 퍼스트 성도 같은 겁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퍼스트 성도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발로 진노의 포도틀을 밟고 이기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를 가하셨으므로 그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발로 밟는 거. 무엇을 밟을 것인가? 죄를 밟고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을 발로 밟으며 다스려야 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밟으라는 얘기예요. 밟으라는 거. 밟히지 말고 죄에 밟혀서 정말 영적으로 만신창이 되지 말고 죄와 욕심을 발로 밟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의 옆자리에 서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밟고 우리 주를 고대하는, 이제 신부 입장과 신랑 입장 다 끝나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얼마만큼의 기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을 볼 게 아니고 이 소망의 말씀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였으므로 심판주로, 말씀으로, 주권자로 오신다 그랬죠. 그에 어울리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삼으시며 또 우리